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뒤에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의 입구,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모세가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사람의 정탐꾼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했습니다. 자, 이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12사람이 결과를 보고하는데요. 이 가운데 10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아니라 들어갈 수 없는 이유, 들어가서는 안 될 이유를, 되는 이유가 아니라 안 되는 이유를 조목조목 밝혀 말을 합니다. 그 이야기들을 보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거인이라는 거예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다 메뚜기만 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는 그들을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거죠. 자,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죠. 12명 중에 10명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겠어요? 난리가 났겠죠. 대성통곡을 하는 겁니다. 분위기는 이미 가나안, 이미 물 건너 간 분위기로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일 마지막 보고자로 나선 사람이 여호수아 그리고 갈렙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이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았다는 거죠. 이 두 사람들은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들어가야만 한다. 왜요? 들어가지 않을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퇴로가 그들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이게 전체적인 분위기하고 전혀 다른 주장이었던 거죠. 그 자칫하면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두 사람 돌로 쳐서 죽일 기세였습니다. 그래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여론에 밀리지 않고 그들의 기세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고 그들은 믿음의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주장, 여론에 반하는 주장을 했어도 그들은 양심의 고통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은 용기를 수반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용기가 없는 믿음이라는 건 속빈 강정에 불과합니다. 그저 말뿐이고 생각뿐인 믿음은 소용이 없습니다. 용기로 실행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용기를 의미한다면 도대체 그때 말하는 용기란 무엇에 대한 용기를 의미하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용기를 가져야만 하는 것인가? 오늘 그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용기.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 이야기를 꺼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다가 하란에 머물렀습니다. 하란에 머물러 있는 그 아브라함의 가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죠.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미 75세였습니다. 그런데 75세 된 노인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내 아비 집을 떠나라는 겁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요즘처럼 무슨 정보통신이 발달해서 무슨 챗 이런 거 해가지고 그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는데 거기가 어떤 곳이야? 거기 가려면 뭐 준비해야 돼? 어떻게 살아야 돼? 날씨는 어떻고? 그런 거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통신, 교통, 정보가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해서 떠났습니다. 아무런 사전 정보나 지식 없이 떠났던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의 그 떠나는 발걸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알고 간 게 아닙니다.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그저 가는 길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도대체 목적지가 어딘지 어떤 곳인지 모르면서 그저 익숙한 삶의 자리를 떠나갈 수 있었던 것, 여러분, 저는 그것이 믿음의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이 갔던 사람 중에 롯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인데요, 이 사람은 전혀 달라요. 가는 건 같이 갔는데 전혀 다른 마음으로 떠났습니다. 롯에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믿음의 분별력이 없었죠. 그저 눈에 보이는 것, 그것만 쫓았습니다. 그가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곳을 쫓아가다가 정말 좋은 곳이라고 생각해서 간 곳이 어디였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죠. 그곳에서 결국은 문자 그대로 패가 망신하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모세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남의 양을 치고 있었어요. 자기 양도 아니고 남의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셔요? 애굽으로 돌아가라. 애굽으로 돌아가서 네 백성 이스라엘을 그곳에서 해방시켜라. 그런데 그때 벌써 모세의 나이가 80 노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하나님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신 분들이 한 70 되셔도 건강하실 수 있어요. 70 되셔도 이것저것 잘 해내시는 분들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건강관리 잘 하신 분도 80이 되시면 이 뭘 제대로 하시기가 사실은 어려워요. 그래서 아무리 건강관리 잘 하신 분들도 80이 되시면 현역에서는 다 물러나시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가 그의 나이가 80이었다는 거죠. 그뿐이 아닙니다. 모세는요 40이 될 때까지 바로 그 애굽의 왕궁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애굽이 어떤 나라인지, 애굽의 왕궁이 어떤 곳인지, 애굽의 군대가 어느 정도인지 멋모르고 그냥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애굽의 왕권이 얼마나 강력한지, 바로가 어떤 사람인지, 애굽의 군대가 얼마나 막강한지 세계 최강이었잖아요. 그걸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칼 한 자로 창 한 자로 쥐어주지 않으셨고, 뭐 하나 들고? 양치는 막대기 하나 들고, 그 막대기 하나 들고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꺼내 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계산이 안 나오는 얘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지만 모세는 그 말씀에 어떻게 했을까요? 순종했습니다. 모세에게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용기가 없었다면 이 순종은 불가능한 것이었겠죠. 자, 그와 비교해서 여러분 아론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론은 모세와 함께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을 믿고 사람을 쫓아다니다가 그러다가 자기 동생 모세가 나타나서 자기 동족들을 이끌고 나가니까 우와, 나도 이제 뭔가 되나 보다. 내가 말도 잘 못하는 모세의 대변인이 돼야지. 그러고 모세를 쫓아다녔는데 모세가 안 보이잖아요. 믿고 쫓아다녔던 모세가 안 보이니까 어떻게 돼요? 백성들도 불안하고 아론도 불안하고, 그러니까 이 아론이라는 사람이 앞장서서 한 일이 뭐예요? 금송아지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에게 경배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자,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 저는 나사렛의
한 소녀 마리아의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마리아는 당시 이스라엘의 모든 여자아이들처럼 정혼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정혼이라는 건요, 오늘날의 약혼하고도 좀 달라서 어릴 때 그냥 부모들이 짝지어 놓은 거예요. 부모가 어릴 때 짝지어 놓은 배필은 있었지만 결혼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예, 어림도 없죠. 결혼 날짜 얼마 안 남아 있는데, 아니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네가 성령으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들의 이름이 예수다, 예수다. 아니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얘기예요. 아니 정혼한 처녀가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아기를 가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이 그 신랑한테 파혼당하는 건 너무 당연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 당시의 공동체는 율법 공동체, 종교 공동체잖아요. 그 공동체에서 돌에 맞아 죽기 딱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걸 모를 리 없는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해요? 요즘 아이들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요즘 사람들 이런 표현 잘합니다. 저한테 왜 이러세요? 아니 나한테 왜 이래? 예. 그런데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해요? 주의 말씀대로 여종에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예. 마리아도 역시 믿음의 용기를 가진 사람이었고, 하나님은 그 믿음의 용기를 가진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데 사용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용기가 무엇이냐?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있는 사람만 우리 앞에 주어진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중요해요. 용기가 없는 사람은요, 자기의 계산과 어긋난 상황이 닥쳐오면 그냥 회피하거나 도망가 버립니다. 이게 용기 없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황의 의미와 가치를 놓쳐버리고 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황의 의미가 있고 그 상황이 가진 가치가 있어요.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용기가 있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이라도 그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그 상황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와 가치를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데, 만들어낼 수 있는데, 문제는 용기가 없는 사람들은 그 상황으로부터 회피해버리고 도망가 버리기 때문에 그 상황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의미와 가치도 놓쳐버리고 만다는 거죠. 그 중요한 기회를 놓쳐버리니까 결국은 그 기회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의미와 가치도 얻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믿음의 용기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 어떤 상황이라도, 좀 당황스러운 상황이라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정면으로 돌파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상황 속에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뜻밖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상황을 우리의 삶의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삼게 되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 앞에 있는 걸림돌은 사실은 걸림돌이 아니라 뭐다? 디딤돌이다. 예. 걸림돌을 보고 두려워서 도망쳐버리면 그것을 딛고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잊어버리게 된다, 놓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주시는 기회, 그 기회를 장애물로 여기지 않고 디딤돌로 삼고 도약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그런 사람 성경에서 또 만나볼 수 있어요. 요셉 잘 아시죠?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아들이 어느 날 형들에게 팔려서 종으로 팔려가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게다가 옥살이까지 하는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요셉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는 요셉이 꿈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요셉을 꿈을 꾸게 해서 그 꿈에서 뭔가가 뿅뿅 이루어지게 한 걸로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요셉이 아무것도 안 하고 꿈만 꾼 게 아니에요. 예. 요셉은요, 그 앞에 있는 상황 속에 단 한 번도 도피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그 모든 상황들이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게 용기 있는 사람의 모습이지요.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훈련받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훈련받게 하셔요?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로 훈련을 받게 하셨고, 감옥에 갇혀서는 간수의 일을 배우고 훈련을 받았어요. 감옥에 있는 죄수들을 돌보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죄수들이 어떤 죄수들이에요? 보통 죄수들이 아니에요. 바로의 술시중 들던 죄수, 바로의 떡을 굽던 죄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언젠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돌보고 그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과 대화를 하면서 요셉은 훈련받았던 겁니다. 요셉은 준비되었던 겁니다. 뭘로요? 애굽의 총리가 되는 준비를 하나님이 하나하나 착착 시키셨던 거죠.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서는 어떻게 했어요? 이제 내가 이제는 넘버 2가 됐으니까, 내가 세계 초강대국의 넘버 2가 됐으니까 니네들이 이제 다 죽었어. 그랬나요? 나를 팔아버렸던 것들, 나를 억울하게 했던 것들, 니네들이 이제 다 죽었어. 그랬나요? 아니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그런 자리에 올라가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도 혹시 마음속에 너희들 이제 다 죽었어, 두고 보자, 그러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하시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면서 다 죽었어가 아니라 반대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다 살려내는 역사를 하십니다. 심지어 그를 애굽에 팔았던 그 형들까지 용서하고 살려내고 품어주고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가장 중요한 축복의 도구로 애굽을 준비시키시고 사용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 하나님의 그와 같은 구원의 역사에 붙들려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많이 돌에 맞고 갖은 위협과 핍박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그는 자기 앞에 펼쳐지는 상황으로부터 도피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잡혀갈까 봐 바구니 타고 이렇게 도망 나간 적은 있죠. 그러나 상황으로부터, 사명으로부터 도피한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는 그에게 앞에 있는 그 어려움을 향해서 기꺼이 나아가면서 하나하나 그 모든 일들을 주님이 주신 사명으로 감당했습니다. 더구나 여러분, 바울에게는 지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역자가, 성도들을 돌보는 목회자가 병이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조금 압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치유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지만, 3번이나 특별히 나아가서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았어요. 그 고쳐주시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그는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상황까지도 기꺼이 받아들였던 거죠. 여러분, 바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가 정말 남루한 옷을 입고 쇠사슬에 묶여서, 거기다가 몸이라도 건강하고 씩씩하면 좋겠는데 지병으로 연약해진 그 모습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얼마나 초라해 보입니까? 그러나 그는 정말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주어진 상황을 회피하지 않았던 그 바울 한 사람의 용기가 어떤 결과를 만들었어요? 온 세상에 세상을 마음대로 뒤흔드는 로마 제국, 그 로마 제국을 변화시키고 그 나라 그 한 세대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어지는 오고 오는 모든 세상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놀라운 역사.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그의 믿음의 용기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용기가 없이는 절대로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그 용기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의 절대적 가치를 우리들의 것으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상황을 피하지 마십시오. 도망가지 마십시오. 그 앞에 직면하고 당당하게 서서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내게 배우게 하시는 그 의미와 가치를 향해 당당하게 딛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용기는, 따라해 보십시오. 순종해야 될 사람에게 순종하는 용기.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사람에게 순종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정당한 권위를 가지고 우리를 이끄는 사람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기꺼이 순종해야 되는 용기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용기 없이 우리가 누군가에게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느냐? 그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를 생각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을 떠올려 봅시다. 아브라함이 몇 살의 아들을 낳았죠? 몇 살이에요?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100세. 100세의 아들이니까 얼마나 이쁘겠어요. 여러분, 제가 셋째 아이를 41살에 낳았거든요. 셋째 아이, 우리 저희 막내 딸을 40살 넘어서 제가 낳았는데요. 얼마나 이쁜지요. 40살 넘어서 막내 딸을 보니까 얼마나 이쁜지요. 첫째하고 둘째, 위에 애들이 들으면 안 되는데, 첫째하고 둘째를 키울 때는 좀 이렇게 엄하게 키우기도 했던 것 같아요. 혼내기도 하고. 첫째, 둘째는 저한테 존댓말을 씁니다. 그랬어요, 저랬어요, 이럽니다. 그런데 저희 막내는 한 번도 존댓말을 쓰지 않습니다. 이거는 얼마나 이쁘고 귀엽기만 한지 제 눈에. 아무리 까불어도 밉지가 않고, 그렇죠? 이게 막내가 들으면 안 되는데. 그런데요, 하물며 100세에 낳은 아들은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렇죠? 그 아들 이름이 이삭이죠. 이삭이 이제 자라서 혼자 나무찜을 등에 지고 아버지를 따라 산길을 갈 수 있을 만한 나이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될까요? 그렇게 되면 한 15살 정도 되겠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115세 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기가 막힌 건 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런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그 귀한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도대체 이 아버지 무슨 생각으로 이런 짓을 하는 걸까요? 요즘 같으면 아마 저 무슨 이단 종파에 빠져가지고 무슨 가스라이팅 됐나?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으로 그런 행동을 했는지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다시 살린다, 두 글자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부활.
다시 살린다. 부활. 아브라함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분명한 부활의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내 아들 이삭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도 내 아들이 절대 죽지 않을 거야. 만약에 이삭이 죽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말이 되는 거잖아. 그렇죠? 아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죽인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 주실 거야. 히브리서 기자는 그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래도요, 그건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이삭은 아브라함이 아니잖아요. 이삭이 한 15살 됐으면, 나무찜을 지고 산길을 갈 정도의 청년이 됐으면, 115세 된 할아버지가 칼 들고 내리찍는다고 그거 맞고 있겠어요? 요렇게 한번 피하고 저렇게 한번 피하고 샥샥 2번 피한 다음에 팔을 한번 꺾어가지고, 그죠? 그 칼 떨어뜨리고 도망가 버리면 될 텐데,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이삭이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이삭은 자신을 잡으려는 아버지에게 항거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이삭이 가진 믿음의 용기였다고 믿습니다. 아들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마땅히 순종해야 될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믿음의 사람 이삭은 순종해야 할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하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참된 믿음은 참된 용기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용기고,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 용기고, 순종해야 될 사람에게 마땅히 기꺼이 순종하는 것, 올바른 권위, 정당한 권위에 순종하고 기꺼이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용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요, 여러분, 용기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용기가 없이 남들이 다 거짓말하면서 사는 세상에서, 남들이 다 사기치면서 사는 세상에서 어떻게 나 혼자 정직하게 살 수 있습니까?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말은 하는데, 그래, 나는 예수님 믿어,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을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 용기가 없어서, 나만 사람들에게 뒤통수 맞을까 봐, 사람들이 다 나를 속여서 사기쳐 먹을까 봐 어쩔 수 없이 나도 거짓말하면서 산다, 나도 사기치면서 산다. 그게 바로 믿음의 용기가 없는 거죠. 그런 사람은 여러분 평생 믿음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 사실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용기가 없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용기가 없이는 우리가 진실하고 바른 삶을 일구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용기가 없이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용서하는데 얼마나 많은 용기가 필요해요. 정말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만 우리는 내게 상처 주었던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용기가 없이 우리가 십자가 질 수 있습니까? 용기가 없이 화해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세상에서 가장 용기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진 용기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로 나아가는 용기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는 저들을 쓸어버릴 수 있는 힘이 있으셨습니다.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해다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그들을 싹 쓸어버리실 수 있는 힘이 그분에게는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겟세마네에서 드리신 그 기도와 같이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기도 드린 그대로 주님은 저들을 용서하시고 저들을 축복하시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의 용기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용기입니다. 모함을 받고서 모함하지 않는 것도 용기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용기를 다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때는 언제나 반드시 믿음의 용기를 가진 사람이 그 용기를 가지고 한 발짝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선택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용기가 그것이 쉬운 일이라면 여러분, 용기 자체가 필요 없겠죠. 하나님 나라의 새 역사는 반드시 용기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 더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참된 용기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 용기의 출처가 어디인가? 그 출처가 내 자신이라면 그건 용기가 아니라 만용입니다. 만용. 여러분, 용기와 만용을 구별할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만용을 가지고는요 남에게 질 수도 없어요. 용기 있는 사람은,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은 기꺼이 져줄 수 있는데 만용을 가진 사람은 질 수 없습니다. 용기를 가진 사람은 기꺼이 용서할 수 있는데 만용에 빠진 사람은 남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질 수도 있고, 때로는 포기할 수도 있고, 때로는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어 남들이 나를 짓밟는 대로 나아갈 수도 있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참된 용기는 그런 것인데 도대체 그런 용기는 어디서 나올 수 있는 걸까요? 우리가 오늘 여호수아서를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이 여호수아서는요 모세 후계자인 여호수아에 대한 얘기인데, 여호수아 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마음을 강하게 해라, 담대하게 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그런 얘기를 반복하고 계셔요. 왜 그럴까요? 이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 새롭게 지명을 받았어요. 갑자기 민족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 자리에 오르고 나니까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했겠죠. 하나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가지라고 격려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란 곧 용기인 것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대체 어떤 근거로, 무엇을 근거로 용기를 가지라고 말씀하시는가? 야, 여호수아야, 봐라, 너 이제까지 모세 밑에 많이 배웠지? 그러니까 너 잘할 거야, 그러셨나요? 야, 여호수아야, 봐라, 네 밑에 장수가 몇 명이고 니네 민족 이스라엘 이 지파별로 사람이 몇 명인지 한번 세봐. 그러니까 너 두려워할 거 없어, 괜찮아, 이기는 싸움이야, 그러셨나요? 아니요. 대체 뭘 근거로 용기를 가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은 뭘 가지고 용기가 나실 때가 있으십니까? 어떤 때는 푹 꺼져 있지만 어떤 때는 괜히 자신감에 들뜰 때가 있죠. 뭐든지 잘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주식을 사도 좀 오를 것 같고, 왠지 저 동천 건너에 저기 대박나는 집에 가서 줄 서면
복권을 한 장 사도 오늘 뭔가 될 것 같은, 그런 걸 세 글자로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근자감 그럽니다.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 오늘은 왠지 하고 기분 좋아서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근자감이죠. 근자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도 그런 근자감일까요? 오늘은 왠지 괜히 잘 될 것 같은 마음일까요? 아니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 5절과 6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뿐만 아닙니다. 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셔요. 1장 9절에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아까 나왔던 말씀이죠.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누가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예, 여러분, 용기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이 용기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용기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친히 밝혀주고 계십니다. 여호수아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용기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남을 용서할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비록 그가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가 또다시 상처를 받더라도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환난 속에서 도망가지 않고 인내하며 참아낼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까? 오직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정금과 같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더 단련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 지는 용기를 기꺼이 품을 수가 있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을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시고 죽으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사망과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사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던 것처럼 그와 함께 기꺼이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는 우리들도 기꺼이 피 흘려 이 땅에서 죽을지라도 그 죽음이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 죽음이 썩어짐으로 끝나지 않고 그 죽음이 영원한 실패와 패배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그 놀라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삶으로 다시 살아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사십니까? 여러분,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기꺼이 그 십자가를 버리지 않고 그 십자가로 기꺼이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는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지구상에서 사람이 사는 동네 중에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동네가 해발 6,300m 지점에 있답니다.
티벳 고원의 해발 6,300m 지점에 사람이 목축을 하면서 산답니다. 6,300m면요, 여러분 제가 올라가 본 제일 높은 산이 우리나라의 한라산인데 한라산이 1,950m입니다. 제가 1,950m를 다 올라가 봤느냐? 천만에요. 저는 차로 올라갈 수 있는 1,100고지까지만 올라갔습니다. 예. 한라산 가시면 자동차로 1,100고지 휴게소까지 올라가실 수 있습니다. 거기만 올라가도요, 얼마나 막 경치가 대단하고 뭐 얼마나 어지러지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한라산 꼭대기 1,950m를 3번 쌓아놓은 것 같은 높이가, 그보다 더 높은 높이가 6,300m, 거기에 양치는 마을이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아느냐고요? 제가 TV에서 봤어요. 예전에 KBS 다큐멘터리 봤는데, 취재팀이 거기에 가가지고 거기서 양치는 목동하고 생활을 같이 해보는 거예요. 그 양치는 목동이 있는 곳에다가 텐트를 쳐놓고 그 텐트 안에서 목동하고 같이 뭐 밥도 먹고 취재 기자들 이런 분들이 아주 열심히 취재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그 목동하고 같이 자나 했더니 목동이 담요 한 장을 꺼내 들더니 텐트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니, 당신 어디 가냐고. 지금 밖에가 영하 30도 막 얼마나 추운데 어딜 가냐고 했더니 자기는 나가야 된대요. 왜 나가야 되냐고. 자기는 양을 지켜야 된대요. 저 양을 밤에 와서 물어가는 야생동물이 있다는 거예요. 이리떼들이, 늑대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나가냐고. 아니, 자기는 늘 그렇게 산대요. 모포 한 장 돌돌 말고 양들하고 같이 잔다는 겁니다. 이 목동이 여러분 무슨 대단히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고 무슨 엄청난 위대한 사람도 아니고 그저 지구상의 가장 외진 곳에 오지에 얼굴에 때 얼룩얼룩한 글도 읽고 쓸 줄 모르는 그런 목동입니다. 그런데 그 목동도 자기 양을 위해서 그 추운 영하 30도 그 매서운 바람이 부는 6,300m 고지에서 그 양떼와 함께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과 밤낮으로 함께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물며 이 목동도 자기 양떼를 위해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어떤 순간에 닥쳐 있든지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는다면 여러분 도대체 뭘 두려워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참으로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기꺼이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그 말씀,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뭘 두려워하고 있느냐? 내가 너에게 맡긴 것이 아니냐? 내가 너의 삶에 준 사명이 아니냐?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네가 그것을 왜 이루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지금 꿈꾸고 있는 일이 뭡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이 뭡니까? 그것이 만약에 나 자신의 욕망이고 내 개인의 그리고 있는 욕망들을 위해서, 나의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잘 될지 안 될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정말 주님이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그것을 품고 기대하고 꿈꾸고 계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한 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분이 명령한 것을 꿈꾸고 있는가?
정말 우리가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바라는 것이 정말 그분이 바라고 있는 것이 맞는가? 여러분, 그걸 확인하셔야죠. 그거 확인하셨으면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 질문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이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동행하십니다. 그분이 이루어 주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용기를 내어 발걸음으로 옮기십시오. 그 일을 행하십시오. 정직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화해의 손을 내미십시오. 믿음으로 사십시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앞에 있는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